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 나가며 수용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 가운데 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에 몇 명이 함께 가고 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두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성도들과 작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선별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 바울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세워질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골에 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이제 나중엔 600명까지 되지만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봤을 때는 대단히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장수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며 또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보면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영접하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고 장로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고 능력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회심한 유대인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직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는 선민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에게 반감과 분노를 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가세요.
이 갈등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갈등, 어려움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신속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안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길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소망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너도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례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다고 하니까 네가 정결 의식을 행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삶을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해요. 가서 4명을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을 그들과 함께 행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신고하기까지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얻기 위함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가는 삶,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믿으며 기꺼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면 저희들 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안에 항상 말씀과 주의 영광을 우선순위 삼아서 순종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